안녕하세요. 6월 19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시계 바늘을 정확하게 돌리기 위해 내부의 크고 작은 톱니들이 정밀하게 맞물려야 하듯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 단기 아르바이트생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사회 안에서 고유한 역할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는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이처럼 본래의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서로의 노동을 가치 있게 존중하는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사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느 순간 사회는 모든 톱니바퀴의 가치를 오직 기능과 크기 그리고 가격으로만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수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능력주의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더 크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더 많은 보상을 거머쥐는 것만을 성공의 기준이라 믿으며 맹목적으로 부러워합니다. 자신이 가진 톱니의 크기를 자랑하거나 반대로 작은 톱니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자책하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외적인 조건으로 등급을 나누고 서열화하는 세상의 논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움직여야 할 거룩한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흘러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은사에 대해 길게 기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신령한 은사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저울을 손에 쥐고 서로를 비교하며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더 중요하고 고상한 반면 다른 지체의 은사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깎아내렸습니다. 그 갈등의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과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를 향해 엄히 경고하며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생명도 위력도 없고 말조차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토록 매혹시켰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아무 힘도 없는 우상 그 자체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제들의 자극적인 모습에 매혹된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사제들이 신들린 듯 쏟아내는 주술적인 예언과 황홀경 속에서 보여주는 현란한 몸짓에 미혹되고 그 기이한 행동들을 마치 대단한 영적 진리인 양 믿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교회 안에서 과거의 구습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경험했던 이성의 마비와 황홀경의 버릇을 예배 공동체 안으로 그대로 들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영적 분위기 속에서 눈에 띄는 예언이나 능력을 행하는 자들 혹은 각종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 일부는 영적 혼미함 속에서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아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외치는 황당한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성을 잃은 채 거짓 영에 이끌려 자신들이 무슨 말을 뱉는지도 몰랐지만
그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으며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자극적인 황홀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질서 있고 명확한 사역임을 분명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혹되고 은사의 우열을 가리며 분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성령의 주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의 출처가 어디인지 다음과 같이 짚고 넘어갑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고 직분을 맡기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듯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의 공로나 자격으로 쟁취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성령과 주와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의미로 은사를 서열에 매기거나 등급을 나눌 자격은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기억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 사역을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화려함과 비교하여 자책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주어진 귀한 청지기의 일로서 온전하게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다양한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그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특별한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가,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이나 영 분별의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말하거나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거한 모든 다양한 은사의 중심에는 오직 한 성령이 계시며 그 목적은 언제나 단 하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계시며 온 성도들 앞에서 성령이 하신 일을 똑똑히 바라보며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증명하는 일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11절을 통해 이 은사가 결코 개인의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직 성령께서 선하시고 주권적인 뜻에 따라 값없이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런 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런 대단한 은사가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사가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과 자극적인 현상만을 은사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초창기와 달리 오늘날 성령은 교회를 건강하게 지탱하기 위해 더욱 깊고 성숙한 일상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낙심한 자들을 품는 긍휼한 마음,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돕는 섬김의 손길, 상처받는 지체의 아픔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을 맡으며 지혜롭게 관리하는 능력, 이 모든 일상적인 헌신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성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고귀한 은사라 믿습니다.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내 개인의 재능이나 우월감의 도구로만 찾으려 하기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은사는 고여있는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섬길 때 비로소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내 안에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때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나에게 없는 은사를 가진 다른 성도를 하나님의 지체로 기꺼이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며 내가 가진 은사로는 이웃을 겸손히 섬기며 아름다운 한 공동체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신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영적 연합과 모든 지체를 풍성하게 공동체 유익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서문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주님의 신실한 손으로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모든 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해 두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이기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 웃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와 수많은 능력을 결코 우리 자신의 자랑을 위해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늘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작은 은사는 이웃을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며 아름다운 우리 서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